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기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온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보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탄자물 깨어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온즉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공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줄은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계에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망각을 축복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잊어버림을 말미암아서 내 삶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망각이 축복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참혹한 어려운 가운데서 단 한 가지 붙들고 사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옛날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현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절망이 함몰되지 않으려면 내가 구원하는 게 누구 때문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칼이나 자기 힘이 아니었다. 그걸 기억했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거를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는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거를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옷깃을 만들어 청색줄을 달아라. 그리고 그걸 만질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옷자락에 달린 이 청색을 매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도우셨는지 너희에게 말씀할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청색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곤란한 가운데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각지 못했던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 돕는 손길을 통해 담을 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청색권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청색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넘어진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넘어진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흙더미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좋은 걸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넘어짐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힘만 의지하면 힘 떨으면 끝나잖아요. 돈 의지했다가 돈 떨어지면 그땐 절망이고요. 권력 의지했다가 권력 때문에 망가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날 지키시고 예수의 볼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이 올지라도 담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초심과 도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해라. 처음 마음을 기억해라. 그래요. 저도 이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길이 없을 때 내 신발이 되었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온 길이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더라고.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나는 가장 나중된 자였는데 주님이 시시때때로 복을 주셔서 가시밭 가운데 주님이 신발 되어서 평탄하고 형통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하지 못한 것 얻게 된 것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건졌던 하나님 날 반드시 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고난도 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베푼 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께서 더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오늘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옛날 나의 삶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되는데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지금 기억합니다. 지금 전쟁에 패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오늘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범죄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내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선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같이 싸우지 아니할 것 같고 나를 도살할 양처럼 내버렸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보통 고난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옛날 지었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신앙 때문에 연단하게 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찢길 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요셉이 보디말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의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임자를 더하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옥이라는 감옥 속에서 어두컴컴한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종기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궁핍하게 되고요. 내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높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뭘 기억합니까? 옥기세 청색줄을 메고 그것을 잡으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했던 걸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너를 잊으셨다. 하나님 너를 돌보시면 네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당하겠냐? 하나님 너를 잊으셨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했다. 내가 살아나서 세상 끝나게 내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 기억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 나는 정체없이 간 것 같고 어디 갈지 모르지만 나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때때로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랍비가 이제 광야를 여행하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고 갈 때 닭 한 마리하고 나귀를 갖고 가고 등불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나서 이제 등불을 켜고 닭도 놔두고 나귀도 놔두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 불더니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고양이 와서 닭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사자 가서 나귀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처 마을이 도둑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아서 다 전멸당했어요. 만약 그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면 등불 때문에 아마 도적들이 자기에게 왔을 거예요. 닭이 꼿꼿하게 울었으면 그 울음소리 때문에 도적들이 왔을 거예요. 나귀가 만약에 죽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소리냈다면 아마 나비도 죽었을 것입니다.
때론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버려짐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처참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외친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 좋은 것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는 시인은 파격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마지막 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무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에도 이 사람은 성품인 인자하심, 헷세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결국 기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시시때때로 베푸던 그 기억을 갖고 있으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그 땅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이는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이건 시편 22편을 인용했고 오늘 시편 44편의 고통과 맞닿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그 버려진 순간에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부활을 봤던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을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이미 승리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는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전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있고 고난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하니까 나를 택하신 존귀한 자다. 정체성을 가지시고 침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의지하게 되면 기억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번 하면 오늘 현상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만 도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기억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고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 의지했더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날 건져주시고 존귀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한 것 같은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돼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내 가드 왕인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정도 되면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간 건 마찬가지예요. 오직 했으면 그
가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제일 흘리고 삿발뛰기쯤 하면서 벽에다 등을 긁어가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면 자존심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뭔가 이제 된 것 같다 싶었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한테까지 구태타를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전에 목동이었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시리라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말씀 가운데 붙듭니다.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길 가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다윗은 사울 왕만 죽이면 순간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손댄 것 아니다. 온수감독 하나님께 맡기자. 더디강같이 먼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내가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억하고 복주리라, 내가 네게 지혜를 주고 너만큼 위대한 왕이 없게 하려 했는데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 나라에서 정약교리에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될 정도. 부인 얼굴 이름이나 알았을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 근데 네 아버지 얼굴 보고 네 때는 안 나누고 네 아들 때 나누겠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자기의 궁도 지었어요. 그래서 7년, 13년 이렇게 짓다 보니까 20년에 서울 동 백성이 부역을 하게 되니까 좀 이제 놔주십시오. 그때 이제 나이 든 대신들에게 이야기 물었어요. 이렇게 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20년 동안 부역했으니까 놓아주십시오. 한데 젊은 대신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당신 아버지 허리가 당신 팔뚝밖에 아니었는데 본때 보이십시오. 솔로몬이요, 나이 들어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허리가 가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결국은 구테타를 이렇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 세우게 되는데 10지파를 갖고 세우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때 이 솔로몬에게 남는 지파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였어요. 다윗이 오늘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베냐민까지 다 돌아서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 손에 맡겼던 자기 위기에 있을 때 그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힘이 되어서 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과 하는 나라는 10지파가 되는데, 이들이 자기들 힘 갖고 나를 정복했지만은, 세웠지만은 계속 구테타로 어렵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망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유다는 BC 587년에 바빌론 포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마리아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갔는데, 그때 아셀 지파 반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수를 맞이합니다. 근데 아셀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사마리아는 다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에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흩어져 버리고 다 피묻어서 사라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 아셀 지파 사람 가운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녹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 믿음 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시편 44편의 내용은 전쟁 가운데 피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도살양같이 끌려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길이 열린 은혜가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죄의 언약의 청색실을 항시 만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늘 책임지겠다는 말씀 가운데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장희순 권사님, 감사님 장희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1,000원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당할 때 여기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옛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쨌든 도살양처럼 버림받게 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는데 오늘도 주 앞에 나서 내 사정 아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구했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가난 자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가정이 간증이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이요 주 앞에 드려 싸운 즉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소원이 응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고 성격됐던 것에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와 더불어 동행길 원합니다. 걱정 그 신변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